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때때로 기도가 어렵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대답을 해주신다면 우리 기도가 참 재밌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리액션을 해주지 않으시니 때때로 기도를 내가 잘하고 있나, 어떻게 기도를 해야 좋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6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해서 시편에 등장하는 6편의 속죄 시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황금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시이면 또 황금 시편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시편 16편을 암송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첫마디로 자기의 절박한 심정을 고백하는데요. 정말 인간적인 기도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혹은 가까운 가족이라도 우리가 자꾸 약한 소리를 하거나 힘들다고 하면 그 말이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토하는 모든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을 영원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기적적인 일이죠. 또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참 조용할 날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 오를 수 있는 정상까지도 올라가 봤고 또 평범한 사람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도 경험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다윗은 하나님밖에는 자신에게 복이 없음을 깨달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마음에 아주 큰 감동과 흡족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고백을 드렸던 다윗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감동과 기뻐하심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때때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 때 기쁨이나 슬픔이 임하는 것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때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상하게 눈물이 많이 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제 마음을 고백할 때 그렇게 슬픈 고백도 아닌데 눈물이 많이 나고 때로는 기쁨이 너무 충만해지다 보니 이것이 정말 내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지 않고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교감하는 기도라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좀 무미건조한 기도를 드리다 보니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하나님과 교감하는 기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도 고백하는데요. 3절부터 5절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이스라엘 사회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거의 비슷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상이 주는 복을 받아서 자신의 사업이 발전하고 소득이 많아지고 자기의 재산이 안전하게 잘 지켜지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산업과 자기의 소득, 자기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겼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사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사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할지도 함께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로 품은 세상이 곧 나의 세상이 되는 거고 나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측량해 보는데요.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러니 자기에게 주신 나라를 감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내게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것은 이 땅의 것도 있지만 하늘에 속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 인간 지도자가 아닌,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정말 의에 굶주린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정의가 없고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으면 사회 정서가 메말라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나라가 아무리 부강해도 지도자가 정의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국민들의 정서가 황량한 사방이 되는 것이고, 나라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도자가 정의롭고 사랑이 풍성하면 국민들이 힘을 내서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을 또 뭉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결성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정의나 사랑이나 긍휼에 목마르거나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나라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실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시는지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어려운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참 좋은 나라죠. 하지만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나라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 또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니이다. 다윗은 밤마다 자신을 훈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러니 우리가 사막의 길,
사망의 길, 어두운 길, 죄를 짓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 개인적으로는 이웃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고, 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밝아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다짐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겠죠. 11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감하는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참된 인생을 살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가 보이는 것이죠. 또한 내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도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이 좋은 성군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 그에게 보이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개성과 특성이 있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살려서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만약 아직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인턴을 보면 70대 노인이 30대 CEO가 있는 스타트업에 인턴으로 취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삶의 의욕도 기쁨도 잃어버린 이 노인이 회사에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또 새로운 소통을 하고 또 열정은 많지만 실수도 많은 이 젊은 대표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과 또 노련한 비즈니스 경험을 토대로 조언도 해주고 동역을 해주면서 점점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는데요. 결국 이 무기력하고 생명력 없이 살던 노인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혹시 아침에 지하철 2호선을 타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가끔 지하철 2호선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웃음이 너무 없고 무표정한 얼굴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오늘 시편 16편의 기도처럼 생명의 길이 내게 보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미건조한 기도가 아닌 늘 하나님과 교감하는 기도, 생명의 길이 보이는 기도,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더 진실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을 날마다 보여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또 재능들과 개성을 잘 살려서 정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